굽으면 온전하다. 굽으면 온전하고 굽히면 펴지고 패이면 차고 해지면 새로워지고 적으면 얻고 많으면 헛갈린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한결같이 지녀 천하의 법도가 된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널리 드러나고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고 스스로 뽐내지 않으므로 공을 남기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남의 우두머리가 된다. 대저 다투지를 아니하니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도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 굽으면 온전하다는 옛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히 하여 도로 돌아가라. 되게 뭔 말인지, 근데 한글은 다 해석이 되잖아요. 곡죽전, 뭔가, 굽으면 온전해지고, 왕죽치, 굽히면 똑바로 되고, 와는 파인다, 웅덩이로 파는 거 와라고 그러죠. 와주경, 패이면 차고, 그 다음에 폐죽심, 낡으면 새로워지고, 소죽특, 적으면 얻게 되고, 다죽호, 많으면 미혹이 된다. 뭐 그럴듯하고 뭐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한번 그 얘기해보려. 곡죽전, 아까 굽으면 해석이 뭐라고 그랬대? 온전하고. 굽으면 온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 같아요? 굽으면 온전하다는 게요. 누가 의견? 굽으면 온전하다. 그 다음에 왕 휘어진다, 구부린다, 구부러졌다 이런 말인데, 구부러지면 고다진다. 그 다음에 파이면 가득 찬다. 지금 계속 반어법이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낡다, 낡으면 새로워진다. 소득, 작으면 얻어진다. 많으면 미혹된다. 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빠져든다. 이런 말이에요. 혹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반어 계속 그 이중 언어 같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사자성어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사자성어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한번 보시면 되는 게, 곡죽전이란 말이 이것부터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단순한 거를 곡죽 전 그랬어요. 보면은 구부러질 곡, 그죠? 그 다음에 뭐할 즉, 그러면 즉, 그 다음에 전, 온전할 전. 우리가 배운 한문 그게 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린 즉 온전해진다. 한문대로야. 한국식 한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리면 온전해진다. 말은 되는데 이거 뭐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요 휘어진 걸 얘기해. 구부거려. 왕즉 즉. 휘어지면은 그게 바로 반듯하다. 그냥 휘어질 왕, 휘어지면 뭐뭐 하면 즉 반듯하다. 발라지고. 그러니까 휘어지면 발라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진짜 우리는 너무 정직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용례를 몰라요. 이 번역하신 분들도 한국에 그 노작 한 60종류가 되는데 한결같이 번역이 다 안 돼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곡전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곡전, 내 뜻을 구부려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뜻을 구부릴 때 우리가 곡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당에서도 배웠고 실제 썼어요.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이냐면 곡전이고 곡즉전이잖아요. 그죠? 곡전. 뭐 이거는 원래 사자성어가 이렇게 됐어요. 왜? 구부러질 외자입니다. 왜곡한다 할 때 왜곡. 우리가 뭔 사안을 왜곡한다, 비틀어졌다 이럴 때 왜곡하고 똑같은데 왜곡 구전이란 말을 수 있어요. 왜곡 구전. 그러면은 몸을 굽혀서 몸을 굽혀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다. 그게 아까 곡전이에요. 내가 내 뜻을 굽혀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굽혀 그 일이 성사되도록. 요 전자는 언제나 전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하고 같아요. 일이 성사되는 걸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일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뜻을 잠시 물릴 때가 있잖아요. 뒤로.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무화가 되는 거죠. 왜 내 뜻을 뒤로 하고 네 뜻대로 하겠다 하는 건 내가 무화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뜻에 따라주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해.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강한 사람 뜻대로 일단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돼도 네 뜻대로도 일이 될 수 있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네 뜻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내 뜻을 접는 거죠. 내가 무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넌 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성전 이 그렇습니다. 네 뜻에 따르겠다. 성전. 아니 금자가 됐네. 여기도 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한테 맡기겠다. 성전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첸미라고 해서 성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성전은 일을 이룬다. 이룰 성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루는 걸 구하는 거니까. 그죠? 요게 사자성어거든요. 근데 왜곡 구전. 그러면 이제 곡즉전이란 건 뭔 뜻인지 알잖아요. 내가 때로는 허리를 구부려서 내 의견을 접어주는 거. 접을 꼭자죠. 접었을 때 일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내 뜻을 접어서 내 뜻을 접으면 일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기절이에요. 때로는 내 뜻을 굽혀서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요게 곡즉전의 근본 의미입니다. 아까 그래서 사자성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죠. 곡수 류창이라고.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물이 흐름이 좋다. 반듯한 물이 흐름이 좋은 게 아니고 물살이 세고 통쾌하게 흐르는 건 약간 굽이 칠 때 물결이 항상 그 세찬 물결로 통쾌하게 물이 흘러요. 반듯하게 끊어놓은 데서는 물이 굽이 치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 속도가 느립니다. 반듯한 곳에는 속도가 느리고 약간 구불구불 흐르는 물이 물결이 좋아요. 훨씬 좋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곡수유창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불구불 가는 이 물이 결국 어디까지 가죠? 바닥까지 쉬지 않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구부러진 것이 구불구불하지만 그것이 곡즉 전 바다에 이르는 걸 완성시키는 거죠. 그요? 곡수유창이에요. 그러면 대절이 이제 해석이 딱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기절부터는 여러분들이 감이 다 잡혀요. 왕즉 직, 그죠? 휘어진 즉 곧다. 여기 대표적으로 서예 붓글씨 배울 때 왕즉 직 요거 서예에서 많이 가르쳐요. 서예에서 붓을 들고 그 부드러운 붓으로
긴 선을 그어보고 반듯하게 내리 그어봐. 옆으로 길게 빨리 그어. 이게 길게 이렇게 직선으로 그으려고 하면 할수록 긴 선이 안 나와요. 긴 선이 이상하게 비틀어져 버려. 근데 반듯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구불구불구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갔을 때 요것보다 훨씬 직선이 잘 나와요. 요게 그 붓글 씻을 때 왕직직이다. 네가 직선으로 내려 긋는 것이 자꾸 비뚤어지면 약간 흔들어라, 붓글을. 흔들리면서 내려가라. 그러면 요게 흔들흔들 가니까 반드시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그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이게. 간격이. 그죠? 요 돌이에요. 왕직직이라는 게. 붓글 씻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듯하게 반듯하게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걸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줄 딱 줄만 끊고 그 줄만 받고 가면서 비틀거려요. 근데 그 줄을 닿는다라고 멀리 보고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가도 직선이 잘 나온다는 거죠. 왕직직이거든요. 이게 요는 뭐냐면 우리 심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죠?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뭔 일이 딱 그 해야 될 일을, 이루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람 대부분 자기 고집을 많이 가져요. 자기 의견대로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내 의견을 약간 접었을 때는 굉장히 빠른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 물론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노자 이야기도 항상 시중에 관련된 거예요. 시중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반듯하게만 가야 그게 고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이 반드시만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비틀비틀 가지만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이 길 갔지만, 그죠? 여러 갔다 저리 갔다 여러 거 갔지만 궁극적으로 인생 행로는 직선에 불과한 거죠. 지금 이런 의미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씀씀이가 항상 강직해야 돼. 그죠? 강직해야 돼. 그럼 이건 경직이죠. 경직. 항상 강직해야 된다면. 근데 강직할 때도 있고 또 구부릴 때도 있어. 라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이 확보되는 거죠. 근데 그 유연함이 이 강직과 하나가 돼서 나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편안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자가. 그래서 요 부분에서 곡즉전, 여기서는 이제 곡수유창 이런 말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왜곡, 구전 이런 걸 알아놓으면 이제 왜곡 구전에서 왜곡 구전 딱 두 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곡전, 그게 곡즉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구부리면 온전해지고 이래놓고 여기다 끼워 맞추려니까 안 돼.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의 해설까지 나오냐. 자벌레가 앞으로 갈 때는 몸을 움츠리고 앞으로 갈 때는 피고, 그래서 왕즉직이다. 벌레들이 이렇게. 근데 그 벌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해서 몸을 구부리는 게 뭐 어쩌다는 거냐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는 나를 구부릴 때가 있다. 그죠? 나를 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접을 곡자죠. 이런 경우는. 내 의견을 접는다.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물이 이렇게 물은 굽이굽이 흘러서 가지만 똑바로 바닥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굳이 직선만 고집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가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는 때로는 구부릴 줄도 알고 직선으로 갈 줄도 알고, 이런 걸 하는 게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곡즉전 왕즉직은 서로 대구 관계입니다. 호문 관계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즉신, 낡은 즉 새로워지고, 그죠? 폐즉신. 또 소득, 소측득.
작으면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다들 많으면 그 미혹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자의 도리는 전체가 주역에서 가르치는 물극필반. 반드시 어떤 극에 다르면 반대 방향으로 세상은 흐르게 돼 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회귀한다. 이 사상에 불과해요. 물극. 필반. 모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켜진다. 회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즉신이라는 건 뭐죠? 내가 내 몸이 내 옷이 낡아질수록 새 옷을 입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언제나 헤어진 게 극에 달하면 결국 색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 물극필반의 도리고, 그 다음에 작으면 얻게 된다. 그죠? 작으면 얻게 된다. 그러면 내가 작게 가졌을 때는 얻는 게 생겨요. 그래서 언제 내가 사업을 할 때인데 굉장히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서울의 그 큰 손들이죠. 뭐 돈 빌릴 때 100억, 200억을 그냥 말하면 얼마 필요한데 그 3, 40억 막 그거 단다 알아봐. 200, 300억 얘기하면 그거 나한테 있어. 빌려줘. 선뜻선뜻 빌려줘 이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어이 박 사장 돈 벌고 싶어? 그러죠.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가난한 새끼들하고는 놀지도 마 그래. 아주 새끼라고 그런 거야. 가난한 새끼들하고는 놀지 마. 부자들하고만 놀아.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확 치밀더라고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사람으로 알지도 않는 건 아니 속으로. 근데 그 다음 설명이 기담아 들을 얘기가 있는 거야. 한 얘기가 자네보다 가난한 사람하고 놀면 누구 주머니가 열리겠어? 자네 주머니가 열리잖아. 그런데 자네보다 부자들하고 놀면 자네 주머니가 열리겠어? 부자 주머니가 열려. 부자 돈이 자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놈하고 놀지 말랜겨. 정말 돈을 벌고 싶을 때는 부자하고 노는 거야. 그래야 그 돈이 부자 주머니가 내 주머니로 가난한 사람의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어. 내가 심하게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충격받으라고 한 얘기야. 진짜 돈 버는 도리는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도리가 있다. 도리가 있다. 그게 뭐냐? 그분도 알게 모르게 소득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작으면 채워진다. 작은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많이 채워진 데서 부족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자금이든 돈이든 사람의 인심이든.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대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존경스럽지만 솔직히 그 앞에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 근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작은 쪽이죠. 작은 사람은 마음이 편해. 그잖아요. 왜? 나한테 넘치는 에너지가 여기로 흘러가거든. 내가 항상 내려 흘려 보내주는 그 부처 입장이 되거든. 그리고 성인의 입장이고 주는 자 입장이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받는 수혜자 입장에 들면 뭔지 상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작으면 그쪽이 채워진다. 소득지. 우리가 그 정말 우리 논어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논어에서도 얘기를 해요. 뭐냐? 뭐지? 그 주요 부족하면 이차손, 만차손. 손수익. 논어에서도 그 얘기하죠. 손. 부족하면 수익 채워지고. 그죠? 손 덜어내진 곳으로 보태지고. 그죠? 손수익 만차손.
가득 찬 것은 덜어지게 된다. 논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아까 그 작으면 저 작은 쪽으로 작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게 이제 이 만차손 많으면 가득 차면 덜어지게 된다. 그죠? 그리고 덜어진 곳에는 채워지게 돼 있다. 요게 이제 논어에서도 가르친 그 도리인데 전부 요게 이제 그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즉신이나 소득 다주코 잘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 번씩 새겨 정말 아름다운 문구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돈 버는 것은 병법에서든 전략을 국가 전략을 세우든 군사 전략을 세우든 바로 이런 것들이 허실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한테 해줘야 언제나 정반이 있다는 거예요. 음양이 있는 거죠. 예, 많은 건 양에 해당되면 적은 건 음이잖아요. 예, 음양이 이렇게 따로 놀면은 많고 적고가 있는데 적고 많게 음양이 하나가 되게 우리가 항상 그게 시중이에요. 그게 중형이고 음양이 하나로. 그래서 이 우리가 곡즉전 늘 곡즉전이 구부리면 내 자신을 내 의견이나 내 고집을 접으면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 갖고 이제는 맨날 구부려진 쪽으로만 우리가 기울어져 있으면 그 또한 한쪽으로 기울으면 양에 기울거나 음에 기우는 거죠. 근데 기울지 않는 거 음양이 하나로 가지고 있으면 함께 가는 건 함께 가지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기울어질 뿐이에요. 언제나 음양을 필요에 따라. 그게 이제 시중이고 그게 중용인 거죠. 불교에서 가르친 중도도 그런 사상이죠.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성인은 집일위 천하목 그랬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다. 하나를 붙잡아서 그게 아까 음양이 하나 되면 양측을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걸 아울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곡을 강조하고 휘어짐 왕을 강조하고 타임 와를 강조해 준 거는 우리는 항상 채우는 쪽, 그죠? 그리고 이루는 쪽, 고집 이쪽으로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쪽을 강조를 계속 노다는 계속 약한 쪽을 강조를 한 거죠. 도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있다, 이쪽으로 봐라, 이쪽으로 봐라 자꾸 강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성인은 하나, 그죠? 좌우로 치우치면 하나가 돼서 필요에 따라서 시중을 하는 거죠. 시중. 그게 이제 성인은 칙일 하나를 붙들어서 그 하나라는 거는 양면이 하나가 되되 음양이 하나가 되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잡아서 천하를 다스린다. 천하를 다스린다는 건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가정 마찬가지고 나 개인의 수신 나라는 천하를 다스릴 때도 반드시 기울어짐이 없는 거 요거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척 직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서 나온 그 성어들입니다. 노자에서 나온 성어들인데 이거 구부러지 휘어질 왕, 척, 그 다음에 직심, 이런 거 이제 잣대를 구부려서 고든 것을 찾는다. 뭐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를 양보하고 여덟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면 하나를 양보하고 여덟 개를 얻는다. 왜 8개라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왕척 직심이란 말이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8을 구한다. 8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휜 잣대, 그죠? 내가 잠시 구부리고 내가 잠시 휘어지는 상태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죠? 물론 내가 강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강직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휘어질 때도 있어야 함을 지금 노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대목은 전부 이제 그런 반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불자견, 그죠? 불자견, 고명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밝다. 자신을 보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참 잘 감상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그 감상을 잘해요. 난 참 괜찮은 사람, 나는 똑똑한 사람,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뭔지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과신을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자기 감상을 하는 거죠. 자기를 바라. 늘 자기를 감상하는 거죠. 잘난 거죠. 그게 이제 자견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근데 자기 자신을 감상하고 좋게 보고 흐뭇하게 자기 자신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에게 가혹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감상할 게 아니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남에게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야 그게 밝은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저 자기 가족에게도 엄한 잣대를 하되 남의 가족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대야 그게 밝은 사람이죠. 근데 자기 가족한테는 아주 잣대가 너그러우면서 남의 가족은 요만큼만 틀려도 확 질책을 하고 흉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자견이에요. 자기 감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견할 때 비로소 밝은 사람이 된다라는 건 자기나 나나 내 가족, 내 나라, 또 내 뭐 사회, 내 이웃,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한 요것을 감상을 한다. 늘 거기를 좋게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잘 봐야 될 거는 우리 인류 전체, 인간 전체를 보는 것이지, 대한민국 사람만 좋게 보고 전 세계 사람을 나쁘게 본다면 우리 삶이 어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겠는가요? 아니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저쪽 세계도 잘 돼야 되잖아. 그래야 이거 서로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나라 건 무조건 선호하면서 저쪽 지는 배척을 한다. 이게 바로 아까 자견에 빠져 있는 거죠. 부자견은 뭐냐? 자기 것이라고 해서 국뽕이 안 빠진다는 거죠. 국뽕만큼, 우리가 국뽕이라면 저것들도 지네 국뽕일 거 아니야. 그죠? 요만큼 주면 이렇게 자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건 자견 의식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밝게 본다. 그래서 부자견이야 고명이고, 부자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자시죠. 내가 옳다. 자비, 그렇다면 아닐 비자를 쓰면 내가 그르다고. 자비는 내가 옳다.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는 것을 일러서 드러남이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자꾸 내 주장을 드러내는 거는 뭐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멸의 대상인데요. 그래서 내 의견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내 의견을 접어줄 때, 아까 곡즉 전혀 왕즉 직입니다. 내를 접었을 때, 접어갈 때 비로소 더 내가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그 귀촌할 때, 저도 그 귀촌하기 전에 이제 귀촌을 시골에 가면 뭐 집이 있으면 집에 마당에 잔디도 심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해요. 만상을 갖고. 그러고 귀촌해서 참 고상한 삶을 살고 싶었고 그래. 근데 내가 내려와서 고상하게 살려고 발광을 하고 고상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고상한 게 아니라 고상하고는 멀리 더 그 잡실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상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고상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고상하더라고. 그게 고상이더라고. 그냥 우리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항상 그런 데 잘못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흉내를 안 내는 거죠. 그잖아. 고상하려고 하니까 고상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듯이 그런 것이 다 이제 아까 그 가지는 않는데,
이황인인호 그랬으면 어찌 하물며 사람이야 사람이 됐는가 그 말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사람도 한 가지가 오래오래 가는 건 없다라는 거죠. 늘 변하고 흐르고 언제나 시무상주한다. 불교에서는 시무상 그죠? 언제나 항상 한 것은 없다. 언제나 변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상 만물은 늘 흐르고 변한다. 그리고 한시도 그대로 존속되는 사물을 또는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늘 변하고 흐르고 화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들이 전체이냐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냐 우리가 너무 집착거려서 거기에 매달려 산다. 요거를 지금 잠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은 불교는 무상이라고 그러죠. 항상 하는 건 없다. 변치 않을 상, 항상 할 상, 무상, 그죠? 무상이라고 항상 하는 건 없다. 늘 변하고 흐른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불교 입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 노자 입장도 늘 변하고 흐른다. 지금 이걸 하고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에서도 항상 변한다. 변화. 주역은 운동 변화라고 그러죠. 운동 변화.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안들은 언제나 움직이고 변하고 화한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다. 요거 결국 동양 사상은 변화 사상입니다. 변화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가 없어요. 언제나 상대적인 거죠. 상대론적 입장. 근데 상대론적 철학이 동양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은 절대론에 가까운 게 많습니다. 신도 절대자 하나예요.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언제나 운동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라는 말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변이 뭐죠? 변과 화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변화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변이라는 건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 양이 양으로 가는 거야. 양이 양으로. 음은 양이 양으로 변하고 근데 소양이 태양으로 변할 때 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화는 뭐냐? 양이 음으로 변하거나 음이 양으로 변해버려요. 주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질이 바뀌었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화라하고 본질이 바뀌지 않고 형태가 유지되면서 본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한 걸 변이라고 그래요. 뭐 변화라는 것도 우리가 이 노자를 하든 앞으로 동양학을 할 때 변화라는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꼬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작은 애벌레가 꽤 큰 애벌레로 커가는 거는 변입니다. 이건 변이에요. 근데 애벌레가 나방으로 바뀐 거, 요건 질적 도약을 한 거예요. 요건 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지만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는 질적 변화예요. 변한 게.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는 뭐죠? 생로병사. 자, 태어나서 늙어가는 이 과정은 변입니다. 근데 탁 죽으면 이 몸이 없어지고 주문계로 가서 내 본질이 바뀌잖아요. 그죠? 영혼으로 바뀌어버린다. 귀신으로. 요거는
죽음 단계도 사는 죽음 이후로 넘어가고 여기서 딱 기하 변동이 일어나 보잖아요. 요건 화예요. 요런 경우로 화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지만은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동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런 게 운동 변화라는 거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움직인다죠. 그 다음에 그리고 변한다. 끊임없이 변하고 어떤 단계에 가서는 화해버린다. 화는 직접 반등이 일어난다. 요렇게 동양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나 가만히 있는 건 없다라는 게 동양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자도 결국 전부 주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논리들이거든요. 이렇게 언제나 천지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항상 변한다. 그래 영구히 지속되는 비바람도 없고 영구히 지속되는 폭풍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요것이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힘들 때, 기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유대경이라고 유대인들한테 그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경전 유대경인데, 유대경에 보면요 이런 기절이 있어요. 다윗 왕이 그 유대 사회를 다 통일을 해서 가장 위대한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윗 왕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세우는 걸 솔로몬 때 최고의 그 영화를 누리죠. 다윗 왕 때 세워갖고. 근데 다윗 왕이 이제 그 주변을 다 국가를 통일하고 대국가를 세웠으니까 이제 그 그레이트 엠퍼러가 된 거야. 그레이트 위대한 황제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정말 우습게 할 수 있는. 그 자기 부하 장수도 그 부하 각 장수의 마누라도 탐이 나니까 부하 장군 적진에 돌격해 해놓고 다른 애들한테 쟤 돌격할 때 절대 너를 따라가지 마. 저렇게 가도 죽게 놔둬. 그러고 거 죽게 만들고 각시 가로채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런 그 권위와 그 독재, 독선 이런 걸 다 누릴 만큼 위대하게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그런 힘을 가진 거죠. 근데 이제 하루는 다윗이 자기 그 왕궁의 신하한테 주문을 해요. 그 유대경에 나온 건데 주문을 하는데 뭐를 하냐?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그지? 슬플 때나 또 그 외로울 때나, 또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내가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다 평정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 단어만 생각할 거고, 기쁠 때도 그 단어를 생각할 거고, 넘치게 복이 넘칠 때도 그 단어를 생각해서 평정을 찾을 것이고, 하니까 그 단어를 찾아와라. 이 단어를 찾아오는데 사흘 말미를 주는데 사흘 안에 네 못 찾아오면 바로 처형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니 그렇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그 전체를 다 평정할 수 있는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이 도대체 뭘까 해서 현인이란 현인을 다 쫓아다니던, 자기 목숨이 걸려니까 묻고 다녀요.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맞는 말이 도대체 이게 뭐겠습니까?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현인 중에 현인, 영리하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솔로몬한테도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태자, 나 좀 살려주소. 어떤 말을 이제 그 반지에다 새겨오라고 그랬어. 반지. 다윗 왕이 자기 그 반지를 여기다 그 말 한 기절을 새겨갖고 와라. 이 사람 이제 못 찾다가 마지막 날, 그날 넘기면 이제 죽는데 솔로몬한테 가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이 반지에 새길 말씀 하나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딱 거기서 한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기쁘고 흥분된 상태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죠? 우리가 언제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 노자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아무리 폭풍이 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정조요, 부정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담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어. 그죠? 모든 것이 지나가는 길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나그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200은 그렇게 읊었죠. 춘야연 보리원서에서 200을 읽은 거죠. 천하는 만물이 쉬어가는 여관이요. 그죠? 만물은 해와 다른, 그 여관, 이 천지는
만물이 쉬어가는 여관이요 해와 다른 만대의 길손이다. 과객이다. 그런 그 시기절이 있어요. 춘향연 도리원서에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삶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흐르는 모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이것들이 사실은 길손이라는 거죠. 과객이에요. 그잖아요. 다 흘러가고 오고 가고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과객을 붙들고 아이고 네가 내 친척이냐 내 자식이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집착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내 삶도 지나가는 거고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슬픔도 그저 지나가는 길손에 불과하고 나한테 오는 행복도 지나가는 길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행불행에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건 뭐냐?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 아까 운동 변화라는 거. 그죠? 그 부처가 얘기한 하나도 상주하는 것이 없다. 먹는 것이 없다라는 거. 이걸 알면 우리가 판단에 이르는 도리가 되죠. 그래서 그걸 반지다 딱 새겨갖고 갔어. 신하가. 그러고 대왕님 여기 드디어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다 가져와. 딱 보니까 명언 중에 명언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딱 반지다 새겨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처세에서 그죠? 돈벌이 잘하고 처세 잘하고 유대인 그 약한 족속들이 몇 안 되는 인구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거든. 힘이 로비 이력부터 이 사람들이 신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야. 그러니까 절망을 않는 거예요. 꺾어도 히틀러가 아무리 죽여도 이 또한 지나가. 걱정 마. 이 또한 지나가.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좌절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 또한 지나가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기절 중에 하나예요. 유대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표풍, 치유 이런 게 다 들어갔다는 거죠. 하물며 거기에 뭐가 붙잡을 게 있다고? 하천지도 그런 판인데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뭐가 기대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 종사위 도자 동사어 도자 그랬습니다. 도에 종사하는 자는 도를 따르는 자, 도리를 따르고 있는 자, 그죠? 도덕을 따르는 자, 도를 따르는 자는 도와 함께하고 함께할 뿐이고 덕자, 덕을 섬기는 자는 덕과 함께하고 실장, 도와 덕을 잃어버린 자는 그 실과 이름과 함께 한다. 도자, 도와 함께 하는 자는 도역 낙득지, 도 또한 그 사람, 지는 도자입니다. 도와 함께 하는 자가 갈지자예요. 갈지자는 그 지시대명사입니다. 앞에 도와 함께 하는 자라는 대명사죠. 지시대명사예요. 도 또한 그 도를 따르고 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즐기고 덕자, 덕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덕 또한 그 사람을 즐거워하며 여기 아까 세네카에 보면 참 멋지게 나왔다고 그랬죠. 실자, 그 도덕을 다 잃어버린 도와 덕을 다 잃어버린 도덕을 잃어버린 것을 자기 삶의 주체로 삼아 함께 하는 자는 그 이름, 그 실, 그 상실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즐겨 따른다, 즐거워한다. 그죠? 근데 실제 이게 그 의인화했지만 이건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늘 무엇에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으면 그 시리가 나를 즐겨.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미쳐 있으면 그 미쳐 있는 그놈도 나를 미친 듯이 나한테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고 내가 그것이 되고 그것이 내가 되는 거. 이런 상태를 지금 참 잘 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신 부족은 유불신언. 요거는 잘못 끼어든 단어입니다. 요건 삭제해 주세요. 요거는 다른 곳에 나온 왕의 정치, 그죠? 그 절성치지. 그리고 무의정치론에서 나왔던 대목이 요 대목은 나중에 필사 과정에서 여기에 끼어드는 게 하나가 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신부족은 유불신언. 혹시 그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건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실력 낙득지까지 해서 요 장이 끝나야 돼요. 네. 결국 이제 요거 그 23장은 자연 자체는 말이 없다. 자연은 침묵 속에 있는데 그 말은 뭔 얘기냐? 자연은 말이 없다라는 건 뭐 말 없다는 건 다 알죠. 그 깊은 의미, 자연은 말이 없다라는 그 심층적 의미는 자연은 일정한 규칙이 없다. 종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은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이 없어서 종잡을 길이 없다. 그런데도 종일 부는 바람 없고 종일 내리는 비가 없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게 자연이다. 그게 천지다. 그랬거든요. 누가 그런 놈이냐? 그게 바로 자연이다. 그게 천지다. 언제나 자연은 그렇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 무상한 자연, 그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고 있는 자연 내 인간이 뭐가 그리 뭘 우리가 붙들 게 있다고 그렇게 생명도 영원한 것처럼 재산도 영원할 것처럼 기쁨도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하물며 인간에게 있어서야 라는 건 어찌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우리가 도리와 함께 즐기고 내가 도리를 좋아하고 도리와 함께 하면 도리 또한 나를 좋아하고 내가 덕과 함께 하면 덕 또한 나를 좋아하고 남이나 안 좋아해도 덕 자체가 너를 좋아해 주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누가 안 좋아한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왜? 덕이 너를 좋아하고 있잖아. 그죠? 덕이 너를 사람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이제 인자무적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요 가르침에서 나중에 공자가 인자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진자는 적이 없다. 우리가 22장에서 부위 부재 무릇 다툼이 없으므로 천지 또한 그와 다투려 하지 않는다. 그랬듯이 인자는 무적이 되는 거죠. 왜? 그 어짐 자체가, 인 자체가 자기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비난해도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자기를 남이 안 좋아해 줘도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인이 나를 좋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앉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 생명이 없는 추상적인 언어들이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를 사랑할 줄 알고 우리 또한 그걸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도 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이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사람이 제일 가깝죠. 그 사람과는 소통이 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이외에 바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또 공기, 물, 햇볕 이런 것과도 항상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선생님 경험 있죠? 마루에 앉아서 햇빛 따뜻하면 햇빛 오고 이놈 새끼 정말 따뜻하다 고맙다 오늘 여기서 일하도 잡았구나 이야기 하잖아요. 대화 상대가 되거든 그게.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한테 닥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꼭 명심하십시오. 치유는 표풍 부종조요. 치유는 부종일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자연과 함께 도와 함께 살아가면 자연 또한 나를 즐거워하고 도 또한 나를 즐거워하는
서로가 좋은 삶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질문. 근데 질문이 통 없어. 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도와 덕을 다 잃어도 잃은 것으로 이런 것이 나를 즐거워한다. 그런 그 개념이 조금 좀 예, 그 실이라는 게 실덕자, 실도자라는 뜻입니다. 네. 도를 잃어버린, 도를 버린 사람, 도리를. 그 다음에 덕을 버린 사람. 그러니까 그 실은, 내가 실과 함께하면, 그러면 내가 실덕과 함께하면, 늘 내가 실덕 상태로 있는 게 실덕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덕 자체가 나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시리에 빠진 사람이 계속 시리에 빠져 있을 확률이 커요. 그건 이 실 자체가 나를 즐거워하고 탐닉을 하거든.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쁨에 빠져만 있어도 그 기쁨이 나를 좋아해 버리니까 사실은 내가 그게 미쳐 있는 거죠. 좋아해 버리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안정된 생활이 어렵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기쁨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마약도 하고 못된 짓, 개집질 무슨 뭐 별짓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그걸 쫓아가는 건데 나중에는 뭐죠? 마약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히로뽕 한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그놈과 함께 했는데 나중에는 그놈이 나를 누리고 즐겨워하면서 이제는 내가 못 빠져나가고 헤매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건데 실이 내가 실덕, 실도, 도리를 잃어버린 것과 함께하면 도리를 잃은 상태를 함께하면 그 잃은 상태, 도리를 잃은 상태가 나를 즐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놈한테 지배되는 거죠. 그잖아요. 즐거워한다는 게. 그 뜻이면 게 통의도자라는 건 내가 진리와 함께 하나가 되면 진리 또한 나를 즐기고 기뻐하고 그럼 내가 그 진리를 실천하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실천하면 그 실천 행위 자체가 나를 즐거워하고 그런데 내가 진리를 버리고 옳은 행위를 버리면 옳은 행위를 잃고 실덕과 실도에 빠지면 그 실도 자체가 이제는 나를 타고 앉아서 나를 즐긴다는 거죠. 그 내가 노예가 즐긴다는 건 나를 즐긴다는 건 내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도를 즐기면 도가 나한테도 못 빠져나가요. 내가 즐기니까. 그러면 도도 나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쌍방통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실덕을 해버리면 그 상태를 계속 내가 하나가 돼 있으면 그 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즐거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뜻입니다. 이름 실도 실덕. 네. 선생님, 그 2500년 전에 노자가 이 어떤 인간의 계도나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다. 또한 이것으로 이렇게 인간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글로서 나타냈는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기준이 되고 있다면은 2500년 동안에 인간에 대한 교육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공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요. 다 2500년 전에 그 성인들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 시절에도 말세였거든. 그냥 노자도 말세니까 하니까 이랬고 공자도 항상 말세 타령을 하거든요. 너를 보면 말세 타령 아니에요. 아니면 인간에 대한 기준을 너무나 어떤 가르침을 너무 높이 나타내갖고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인간을 이 아래에서 너희들은 내 말로 그냥 계속 2500년 동안 앞으로도 1000년, 2000년 동안 따라와라.
이런 뜻으로 하나의 기준을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닌가.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간을 그 변화를 못 시킨 게 아니고 인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게 아니고 결국 변할 수 있는 사람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어두게 답답했으면 예수가 도둑은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없는 자는 들으나만 하니까 너한테 할 얘기 없다 이 소리거든요. 기 있는 자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자. 그죠? 이걸 알아듣고 이런 거를 알아듣고 새길 수 있는 자가 들어라. 이게 그 부처도 그러죠.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자기가 깨닫고 나서 입을 다물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너무 허황되다고 너무 어렵다고 알아듣지 못할 텐데 그럴 바에는 내가 입을 다무는 게 옳은 거 아닌가 라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 그 깨닫고 나서 그때 이제 제석천에서 신이 내려서 설법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설득을 하거든요. 부처도. 그러면 개 중에 하나라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으로서 명맥이 그래도 유지돼 간다는 거죠. 명맥이. 그 명맥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한두 명이라도 평온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깨어나기를 바라기는 힘들어요. 전체가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진화를 해서 다 그 깨달음에 이르겠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이렇게 탁 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가려면 여러 개 그래도 유지돼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제가 그 요즘 참 즐거운 게 그거였거든요. 정말 저는 그 가슴이 아팠던 게 내가 주역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대해서 실전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알아냈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제자복이 없으니 뭐 이건 못 남기겠구나. 그건 이제 접었던 거거든. 그러다 근래에 우리 집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 지금 세 사람 되는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계속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다짐을 받아요. 나는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안 말했다. 이게 실전만 안 되게 유지를 해주라. 너들 보고 보급도 원하지 않는다. 유지했다가 어느 단계에서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기만 하면 된다. 때가 되면 이걸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럼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간절한 바람이거든. 왜? 없어져 버리면 다시 복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이런 서적들이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또는 알아듣는 한 사람이 이 책의 내용을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라져 가거든.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보세요. 이 노래 간단한 아까 이런 그 문장들인데 왜 이 문장이 그렇게 노자가 어렵게 써져야 되는 거죠? 왜 인문학마다 노자를 다는데 노자 다룬 데마다 가면 헷갈리는 소리만 듣고 뭔 소리인지 우리가 왜 몰라야 되냐는 거죠. 그 쉬운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왜 이 한문 똑같은 한문을 갖고 60가지 70가지로 번역서 해설서가 따로 나와야 되냐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노자가 2000년 전에 했던 노자가 진짜 노자로서 내려온 게 몇 권이겠어요. 그죠? 왕필. 아니 우리나라 그 한학자들 누구나 왕필. 나도 왕필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훌륭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나 왕필마저도 노자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노자가 정확히. 왜? 언어가 왕필이 부족했겠습니까? 중국 언어. 중국어가 부족해서 왕필이 해석을 제대로 못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중국 사람이고 중국에서도 진짜 대단한 학자잖아요. 한문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이 노자 해석만으로
말하자면 논리만으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노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 의미가. 그러면 직접 노자하고 맞짱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노자가 몇 사람에게서 지금 2000년 전달해 왔다고 해도 노자를 제대로 본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제가 아픈 게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 내가 성경도 강의를 참 많이 하고 싶었고 가끔 해요. 근데 성경도 왜 2000년이 넘도록 오는 성경이 지금도 그 지경이 돼갖고 오늘날 종교가 저 지경이 됐을까요? 진짜 성경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저분들이? 글이 써졌고 한글로 썼으니까 아, 그 뜻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그게 예수가 한 전체 의미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때 당시 그걸 보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노자를 하면서 제가 정말 이거는 건방지다고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 데려오세요. 노자 나하고 얘기해서 노자 나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데려오라고요. 없어요. 근데 나도 내가 한 게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노자의 핵심을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더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여기가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부분도 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물어보라. 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 해설서들 있어요. 읽어 무슨 뜻인지 보면 알고. 아니에요. 옆에도 안 가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노자의 몇 프로일까요? 20%? 30%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달돼 왔다 해도 실제가 얼마나 되겠는가? 글로 완 글이 엉뚱한 내용들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노자 안 읽은 사람 있겠어요? 노자 석학이다 무슨 인문학 했다 뭐 인문학 하는데 입 떠벌린 사람 치고 노자 안 다룬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근데 100명이 하면 100명이 다 틀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다 틀려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노자를 봤나요? 배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0년 와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그랬죠. 노자에 가면 정치서다, 뭐 양생서다, 뭐 수행하는 그 서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생의 도나 정치의 도나 내 속살림을 다스리는 도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치서로만 보고 할 게 아니라 그걸 내 안에 갖다 놓으면 그죠? 나를 다스리는 길이 수신의 길이 되는 거고 그걸 밖으로 사람 대인관계에 적용하면 정치가 되는 거고 그죠? 내 건강에 쓰면은 양생술이 되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갈라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노자의 한쪽만 본 거 아니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주역을 좀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는 건 너무 한 일면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역 가르치는 것도 꼬랑지 한쪽이다. 근데 이 꼬랑지에서도 요놈도 10조각으로 쪼개갖고 어떤 놈은 그걸 갖고 가서 주역한다고 해놓고 가서 보면 명리학 사주팔자 풀고 있으면서 주역한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그놈 갖다가 관상 한쪽을 떼어나갖고 관상술 갖고 나 주역했다라고 그러고 그죠? 왜? 상수리니까 주역. 자, 상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관상, 수상, 족상을 빠져갖고 자기가 상을 볼 줄 안다. 운명을 좀. 그 다음에 수를 볼 줄 아는 수가 금목토에서 토가 몇 개 들고 화가 몇 개 들고 숫자 노르면 수잖아요. 주역의 상수리. 그거 갖고 사주팔자 그걸 주역했다라고 그러고 이치 갖고 그죠? 이치 갖고 왕필이 그 주역 해설했죠. 모든 세상의 이치를 거기다 접목해서 이치로만 철학으로만 간다라면 그래놓고 철학했다고. 근데 주역은 상수리를 다 겸해야 주역이에요. 철학과 운명과 관상과. 근데 그 관상도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 지금 공부 다니는 주역은 우리 주역 식구들 보고 관상하게 되는데 단 한마디라도 되는 거야. 관상이 아니라 상은 천지 만물의 상을 읽어야 돼.
천지 만물의 상을. 상이라는 게 그거거든. 온 우주는 상징체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상징체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역이론은 철저한 시스템론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처럼 완벽한 시스템, 64개 괴라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그 시스템 돌듯이 돌아요. 우주는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 시스템 운영체계를 아는 게 주역이에요. 운영체계를 배우는 게 주역이라. 그러면 컴퓨터로 우리가 다루려면 컴퓨터 운영체계를 배워야 다루잖아요. 도수체계, 윈도우체계, 운영체계를 배우면 컴퓨터를 다룬다고. 그죠? 근데 컴퓨터도 뭐죠? 2비트, 4비트,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지금 끝이잖아요. 주역, 그죠? 음양, 음양 둘에서 4상으로, 4상에서 8개로, 8개를 16개로, 16에 32로, 64개로 끝이야. 철저한 시스템론이거든? 그러면은 컴퓨터는 부속 하나가 고장이 나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요. 운영체계를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시스템 작동이 안 돼. 근데 우주 시스템은요, 지구 하나 빠져나가 버려도 아무 탈 없이 작동돼요. 태양계가 통째로 사라져도 우주 시스템은 고장 없이 정상 작동을 해요. 이 시스템론을,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체계를 배우느냐. 그건 뭐죠? 전부 상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주의 상징, 시간의 상징, 공간의 상징, 그 다음에 우리 사물의 상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호들,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우리가 매 순간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특정한 메시지를 갖고 온다고 제가 그전에 얘기한 바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못 읽는 건 왜 못 읽어요? 매번 알려주는데, 자연이. 내가 그 메시지를, 그걸 읽고 상징을, 나한테 오는 그것들이 다 상징인데 이 상징을 볼 줄 모르고 운영체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상징체계를 내가 알게 됐을 때는 내상 그걸 아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백양사를 갔는데 돌아오는 게 스님은 그 이틀 자고 차를 트럭을 끌고 한참 오다가 순창 그 고갯길까지 올랐어요. 오다 보니까 가방을 내끌고 온 거야. 요거 마대자루를 책 몇 권 있습니다. 그때 탁 했는데 무엇이 내 발을 잡지? 그잖아요. 내가 책보따리를 놓은 거는 거기다 놓고 잃어버리고 온 건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무언가가 내 다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돌아가야 돼요. 갔더니 그 여자 스님이 울고 있어. 뭔 일이 돼? 그랬더니 증도님 가시고 얼마 후에 나 여기 들어오는데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차 한 대 쳐갖고 죽어갖고, 근데 요놈을 저쪽 세상으로 보내주고 천도해줘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천도를 못하겠죠. 묻기가 힘들다는 거죠. 땅에 묻기가. 요 새끼가 나 불렀구만. 내가 왜요? 근데 왜 왔어요? 없어. 요 새끼가 불렀구만. 나 가방 내가 놓고 간 그 이유가 요 새끼구만. 이게 뭔가가 우리 삶에 항상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서 메시지, 상징을 읽을 수 있으면 앞일, 주변일, 뒷일, 모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역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아는 건 결국 이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아까운 거죠. 유실될까봐. 이만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 그게 이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한 기절 한 기절을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쓰더라도 좋아요. 남기세요. 사명감 있어야 돼. 이 소중한 글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요게 잘못 해석됨으로써 노자를 100번 읽으면 뭐하냐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는다. 전혀 공부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바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자 죽고 얼마고 노자 제자들 이런 한 몇 사람 외에 오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때 당시는 글이 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 이렇게 했다가 후대에 이제 번역하고 써지고 필사하고 하면서 이제 책이 이제 퍼졌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처럼 끼어든 글도 있고 잘못 끼어든 글도 있고 또 글자 그 단어가 바뀐 것도 있고 글자가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뭐 노자에서도 보면 예자 같은 거 날카로울 예자나 뭐 이런 게 사실은 또 어떤 경우는 그 동자둥 기둥 예자로 읽어야 되고 막 그런데 동자둥 기둥이 절대 아니거든. 날카로울 예거든.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후대에는 그대로 그게 다른 걸로 알게 되다 보니까 사실 노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노자를 들은 사람마다 속 시원하게 노자 이제 내가 들었다라고 한 사람이 없거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해도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내가 해도 속 시원하지 않잖아요. 답답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노자 그때 그 양반이 했던 게 2000년대도 하나도 인류가 안 변했네요 한 거는 안 변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 책 한 권을 우리가 공부해도 필생을 거쳐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틈만 나면 봐요. 틈만 나면 이 기절 쓰면서 이 속에 또 내가 모른 기절에 거의 다 외워요. 문장 자체를. 근데도 아침 저녁으로 써보고 논어줘서 수시로 씁니다. 쓰면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근데 읽을 때마다 다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정약용 선생님 말씀대로 고전을 읽으면 꼭 알밤 듣는 기분. 매일 알밤 듣는 기분. 뭔가 하나씩 그날 항상 다른 게 나와요. 아, 참 위대한 글들이구나. 이런 글들이구나. 그런데 사실 이런 글은 그냥 머리맡에 두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서 읽고 시간 나면 아무 대목이나 그냥 그날 기분 내킨 대로 펼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읽어보고 요거 한번 오늘은 또 새겨보자. 또 뭐 다른 거 논어도 한번 새겨보고 이러면서 평생 공부로 가져갈 뿐이지 이거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있겠어요? 저도 지금도 노자 다 못 깨우쳤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 감사합니다. 아마 그래서 안 고쳐진